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3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독백을 듣고 새롭게 등장하는 엘리후의 변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변론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계시를, 당신을 계시하는 거죠.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나온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욥기 42장을 통해서 욥의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새 친구들의 제사가 나오고, 욥의 축복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요. 자, 이제 거의 종반부로 이제 치닫고 있고, 이 32장은 엘리후의 변론에 앞서서 이제 자기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소개. 그래서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의 어떤 사고와 세계관과 논리 속에 이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인과응보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선진화된, 전진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주님 가슴 속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러나 우리보다 더 후대 사람들은, 미래에 올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보다 더 깊은, 더 발전된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사고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시대적인 틀 속에서 이걸 뛰어넘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쉽지는 않지만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고, 우리의 세계관이 보다 폭넓게 그렇게 수용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이렇게 서론을 열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후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나오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세 친구가 욥을 이제 계속 논박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세 친구의 논리는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네 자식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그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 죄가 이러이러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잘 하는 것 같았지만 뒤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위선자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죄목들을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이제, 근데 여기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 거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는 니네 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신칭의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상을 이 사람이 주장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살인죄를,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망한 것은 네가 살인죄를 짓고, 네가 뒤에서 음란죄를 짓고, 네가 뒤에서 이렇게 어떤 뇌물을 바치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망한 거다.
라고 말하는 그 구체적인 죄목, 그 세 가지, 지금 제가 언급한 그 세 가지를 나는 안 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의 시각에서 자기 욥이 인간은 모든 죄인인데 자기를 의인으로 여겨? 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 그건 약간 좀 이게 시각을, 이게 이 성경 맥락을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이제 보지 않고 단어에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이 그치니까 그때 조용히 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 속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꽤 그 어떤 시간 속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자신을 소개하죠. 2절 람족 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제 화를 냅니다. 이 세 사람과 욥이 대화하는 걸 보고 이 세 사람의 논리는 인과응보 사상이고 욥은 인과응보가 현실 속에서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 73편에 그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과응보 사상은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이 문제를 가지고 시편 기자가 73편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닫죠. 현세적인 인과응보가 맞지 않는구나. 현세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인과응보, 그러니까 내세를 포함한 인과응보를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요. 73편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가 성전 문 앞에 들어갈 때에 이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야, 현실이 이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힘겹게 그 현실 속에서 힘겹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나름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거나 그러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근데 악인들은 그냥 겉모술수 다 써가면서 떵떵거리고 얼굴에 그냥 눈이 튀어나올 만큼 팽팽한 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죽을 때도 안락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민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시편 73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욥도 세 친구가 주장하는 인과응보가 욥의 반론이에요. 니네들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 논거를 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구체적인 죄목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단 이지매로 나를 변론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분명히 알 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반론을 펴는 겁니다. 계속해서 못 이겨요, 세 친구가. 왜냐하면 사실이거든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습니다. 악인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 확률적으로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고통이 맞죠. 그러나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로마 시대 때 의인들,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는지. 현세적인 면에서 보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카타콤의 지하 무덤에서 태어나서 햇빛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애들도 있어요. 그 고통이죠. 현세적인 면에서 보면 믿음 안에서야, 신앙 안에서야 그토록 아름다운 믿음을 붙들고 죽어갔으니 그거보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 현세야 잠깐 사는 거고, 영원 속에서 보면 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이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세에서 보면, 현세의 눈으로 보면 그런 고통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는 이 현실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이라는 걸, 쾌락이라는 걸 추구하고 살다 가는,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좋은 무덤 속에서 가는 사람도 많았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 욥의 이 주장을 꺾지를 못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예. 신앙적으로 욥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걸, 그 신앙을 주장하지 않고 논리로 주장해도 인과응보가 못 이깁니다. 욥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 족속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열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과응보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주님께 돌아와라. 근데 욥은 오히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잘못 이렇게 지금 누명 씌우듯이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잘못된 사건 속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욥은 그게 아니다.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은 틀렸다라고 반론을 펼치니, 그리고 그것을 이 세 친구가 못 이기니, 결국은 욥이 자신은 죄짓지 않은 존재고 이 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인과응보는 틀리게 되니 하나님의 공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되니까. 요 주장의 속에서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엘리후는. 세 사람은 그 논거를 가지고, 인과응보 논거를 가지고 욥을 이기지 못하고 있고, 욥은 자기가 죄 없는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이 엘리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가, 엘리후의 한계는 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한계 속에 빠지지 않고 좀 더 발전된 그런 그 신앙과 의식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세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자, 그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까. 근데 겉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거는 욥의 중심을 이제 읽지 못하는 그런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욥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니네들의 논리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욥이 인정하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욥기 14장 1절에서 4절 볼까요? 욥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어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이제 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할 수 있으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니네들이 주장하는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틀린 게 아니죠.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친구는 넘겨짚고 재앙의 원인은 너의 죄다. 이게 넘겨짚고 얘기를 풀어가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친구도 이제 제압을 못하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나와서 이제 엘리후에게 내가
내가 나이가 어려서 가만히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욥을 꺾고 대답할 말이 없으니 이제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말이 가득하고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이 터지게 됐다, 말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내가 말을 하는데 정당하게 누군가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엄중하게 공정하게 중재 변론을 하겠다 하고 이제 서론을 딱 띄운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세 친구와 엘리후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 다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진 못해요. 근데 엘리후를 책망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세 친구는 하나님께 책망받는데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세 친구는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받는데 엘리후는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후와 세 친구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세 친구는 철저한 인과응보 논리로 욥을 어떻게 전제하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난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전제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위선적인 악인, 이 위선적인 죄인, 이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론을 펼쳐갑니다. 수사반장같이, 수사관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조목조목 네가 이랬으니 이랬을 재앙이 왔다, 네 자녀들이 이랬으니 이런 문제가 왔다,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이런 죄 때문이다, 네가 겉으로는 이랬지만 뒤로는 호박씨를 깠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욥은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참 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근데 엘리후는 인과응보 논리가 좀 유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 욥이 어떤 알 수 없는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온 거다라고 좀 유연한 입장을 표현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좀 부드럽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이 욥은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데 그 어떤 알 수 없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다. 그런데 이것을 욥이 인정하지 않으니 이 엘리후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어떤 죄와 그거에 해당되는 징계를 내리시니 그게 엄청나잖아요. 자식 10명이 죽고 욥이 불치병에 걸리고 재산이 날아가고 부인이 뭐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뭐 절연하고 종들 그 욥을 섬기던 종들이 다 떠나가고, 그런 인간의 의식을 지탱할 수 있는 모든 끈들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절대 공의로우시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욥이 수용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욥은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게 아니고 의를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 사람과 엘리후가 이제 약간의 질적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범주에서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엘리후는 그래도 이렇게 유연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욥이 죄졌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욥은 죄 때문에 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이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증명하시죠. 너희들 욥을 보았느냐? 이토록 의롭고 신실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자랑하시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왜 시험을 허락하셔요?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전 문 앞에서 나갈 때 밖에 날 때부터 소경전자가 거린으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가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이 된 저 죄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인과응보를 가지고 물어요. 그 제자들도 그 시대의 한계 속에 살아가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고난과 이런 징계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사로 제가 이제 나사로를 죽었을 때 주님이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려 하죠. 빨리 와서 좀 나사로 오빠를 고쳐달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냥 안 가시고 이 일은 나사로가 병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고 문제가 생긴 게 죄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게 10중 8구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 없다. 일단 그게 욥이라는 거예요. 욥. 그게 욥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욥도 몰라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성경에 이런 진리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신앙의 선배들 속에서는요, 선교사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대에 중세에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뭐가 돼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가 된 것은 그러니까 현세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노예라는 저 고통, 노예라는 저 징벌, 저거는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근데 그건 죄 때문에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의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자신이 자청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였습니까? 저거는 최악의 범죄자가 당하는 죄잖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잖아요. 의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친히 자청하신 거잖아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계관이 넓혀지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눈을 바꿔가는 거죠. 저 고난이 별처럼 빛나리라. 그래서 그런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과 정죄를 하는 게 아니고 격려와 그리고 그 놀라운 비전과 꿈들을 동기부여들을 하면서 그렇게 그 고된 시간들을 이겨갈 수 있는 발판을 놔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계를 모르면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속으로 그냥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고난을 달리 본다면 격려해주고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이 계속해서 잘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